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그런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요리사가 그 맛있는 요리를 해서 왕께 바쳤는데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 임금이 감탄을 합니다. 야,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 정말 맛있었다. 그 요리한 요리사를 불러라. 내가 그에게 상을 줘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이제껏 이렇게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는데 내가 너를 칭찬하고 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야채 파는 그 야채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 야채 장수를 불러서 네가 좋은 야채를 팔았다고 해서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야채 장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를 칭찬해 주신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지 칭찬받을 사람은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 농사꾼을 부릅니다. 농사꾼을 불러서 내가 또 상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농사꾼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론 야채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을 맞습니다만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손짓만 했을 뿐입니다. 땅을 갈아서 씨를 심어도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는 분이 없더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칭찬을 하시고 상금을 주시려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앞에도 많은 풍성한 과일과 야채를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필리핀의 태풍 잠깐이에요. 그래서 시속이 최고 속도가 379km까지 나오는 아주 슈퍼 태풍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어요. 태풍을 맞은 그 지역은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바람 불고 비바라서 한 12시간 정도 싹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태풍이 지나간 그 위의 사진을 보셨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자 마음 다쓰시면 그냥 태풍을 불어서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걷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다 아이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예,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갈 수 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지난 밤에도 수십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시는 거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앉아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나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어도 지금 먹을 것이 수두룩하게 지금 쏟아져 있습니다. 저희 집도 냉장고에 채울 수가 없어서 밖에 먹을 것이 막 쌓여 있어요.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필리핀에 보낼 수도 가다 다 썩어버리니까, 그죠? 보낼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는 지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감사.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많이 들어서 설교 때마다 해서 유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 절기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월상 예배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 우리 이제 다 농사를 지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지금도 많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시대 그 절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추수감사, 감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감사,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거, 그죠? 하나님께 뭔가 내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감사의 표현의 한 방법이니까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른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다자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줄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뭘 이런 걸 다. 어느 하나님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너무나 받을 때가 많아 있어요. 뭘 이런 걸까지 다 주시는지. 오늘 본 말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헌금, 하나님께 시간, 나의 정성, 아니면 앞에 있는 이런 귀한 예물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다 가지고 그것이 내 감사의 표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앞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재판이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것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재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재물이 따라갔습니다. 재물,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와 소와 양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이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각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어떤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 재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그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죠? 8절 봐서 볼까요? 8절 말씀.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재물, 쉽게 해서 어떤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의 문제,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헌금도 많이 잘 드리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그들이 소와 양도 하나님께 너무나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드려지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요?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생각,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벌써 물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리. 10절도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앞에 소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건데 다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원래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건들 심판할 것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의 주인에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감사의 표시 맞습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감사의 표시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소나 짐승이나 수소나 수냄새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거기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그냥 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 근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드리는 것,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구약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뭐요? 그 뭐예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물질, 염소, 소 드리면 다 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지는 시간, 그거 드리면 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13절 가서 볼까요? 13절.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겠느냐? 원래 하나님 건데, 그죠? 아무리 소를 갖다 드리고 예물을 갖다 드리고 풍성한 야채 과일 갖다 드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드시겠느냐 그런 얘기. 결국에 이렇게 바쳐진 거 우리 오후 예식에 또 나눠 먹지 않습니까? 결국에 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또 소를 드리고 수염소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감사가 그냥 그들이 수염소, 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미가서에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에도 미가는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제약 가운데 있고, 그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가장 비싸고 좋은, 그죠? 송아지였거든요.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가장 맛있는 고기 때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니면 1년 된 송아지 가장 맛있는 거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갈까? 물질의 양을 이야기해요. 1000만 마리, 그죠? 수양, 만만 같은 강수 같은 기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잡아야겠습니까? 엄청난 물질의 양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쩌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더 큰 예물을 드려야겠구나. 더 맛있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면 내 허물과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갖다 바쳐버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 몸에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어떤 그렇게 열심히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다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던 미가 선지자도, 그죠?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마리의 수양을 갖다 바친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드시긴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 이사야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름 냄새에 자기 코가 찌들었다고 더 이상 갖다 바치지 말라고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그죠? 생각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했고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 자세는 좋았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사랑 속에 늘 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생각 자체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그죠? 맏아들,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했고, 최고의 것을 드리며 아니면 많은 것을 드리면서 아니면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은 뭐예요? 드리기만 하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리기만 하면, 감사의 헌금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다 그런 얘기죠. 물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받아서 뭐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은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나가는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죠? 그들은 비록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나아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도, 그죠? 이 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 문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지부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냥 경제적인 논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권력도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 쉽게 어떻게 또 풀려나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돈이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다 된다. 내 아들까지도 그냥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헌금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감사의 표현의 한 부분이니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재상의 것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최상의 것을 드려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는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제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는,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수소를 드리고 수여명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에서 왜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미가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거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두령, 그들의 지도자나 족속자, 다스리는 사람들의 행했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령은 이스라엘 그 말씀대 지도자를 이야기하겠죠.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어떤 재판관이나 그런 데 있는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공의 이런 모습, 정당한 모습, 옳은 삶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삭슬 위하여서 교훈하며, 제사장들이 그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삭슬을 위해서, 그들이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몫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겠지요. 더 많은 것을 바쳐야 자기 이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왜? 그들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줬거든요. 그죠? 지금과 마찬가지. 그죠?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그들의 일부를 어떤 목회자의 어떤 사례비나 활동비로 지급하듯이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제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쳤다는 얘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건 더 많이 드릴까, 어떤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면서 많은 것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뇌물을 받고 삭슬을 위해서 살면서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나가며 돈을 위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는 것보다 오히려 너희들 공의를 행해라는 얘기예요.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갖다 바친다. 하나님께서 그것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그건 지난번의 삶의 모습이, 그죠?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이 예배의 삶이 되지 아니었다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것은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대로 다 살고 세상 pompu대로 살고 물질주의로 살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다가 주일날 함께 나서 그것에서 벌어들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love mercy, 자비를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 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삭슬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삭슬 받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 가난한 사람이 모르는 거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뇌물 많이 주면 그냥 그쪽 이겼다라고 재판해 줬다는 거예요. 자비,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제하는 모습,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오로지 받기 위해서만 모으고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눠주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네 집에 냉장고만 딱 열어도 먹을 것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엄청 많대요. 냉장고 속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라고,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 가서도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서 따라서 다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어떤 절기 때 드려지는 헌금은 다 그냥 구제헌금으로 다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내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불우한 이웃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해외직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다 전액 써주겠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되지 않아요. 그죠? 함께 드려지는 것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다시 다 들어주는 거, 나눠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나눠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들만 먹고 채우고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부만 축적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렸다. 금액적으로는 많을 수가 있겠지요. 수천 마리의 양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본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함이 있을 때도 추수할 때도 다 하나님께 먼저 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대의 모습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고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나갈 때 내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매제를 찾았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큽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그 구주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가 구절 아시지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았어요. 하늘을 종이 삼았단 말이에요. 바다를 잉크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크를 찍어서 하늘을 종이에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막 기록해도 그것이 부족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작 드려지는 그 예물, 함께 드려지는 그 헌금, 그거 갖고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23절 가서 볼까요?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23절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위의 모습이 그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환난 날에 날 부르고 무엇이든 간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그걸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들아, 그런 얘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시편서 가운데서도 미가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기가 많이 쌓아뒀던 재물, 수천 마리의 양, 만만의 기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거기에 먼저 관심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옳게 행하는 그 모습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옳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감사하다고 감사의 어떤 표시로 어떤 표현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죠? 어떤 예의를 표한다는 거,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어떤 예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의를 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 찾아서 이렇게 감사도 예의냈고 삶의 모습은 역시 이전의 모습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정으로 감사의 예의를 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도 가서 어떤 용돈도 드리고 뭐 했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공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용돈만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바랄 수도 있겠지요. 그죠? 오히려 이 시대는 그죠? 찾아가지 아니고 용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드리면 그걸 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서로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이 시대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것이 부모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경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경의 표시로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표현의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일부에, 그것은 한 일부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위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예배를 받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지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실까 말까요? 그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받으실까 말까 그렇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중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만으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 감사라는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라는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